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성경 강독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17장에 이어서 땅의 나머지 분배를 하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는 세 번에 나눠서 지어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은 가나안의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의 분배를 할 때에 세 번에 나눠지죠. 세 번에 나눠져서 분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누구에 의해서 분배가 될까요? 제일 첫 번째는 모세에 의해서 분배가 됩니다. 모세에 의해서 분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데, 첫 번째 분배가 되었을 때는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지파 반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르우벤과 그리고 갓과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지파가 여기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분배를 하실 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참 재밌는 부분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기업의 분배를 할 때에 전체 기업을 3등분합니다. 3등분. 그래서 이렇게 세 번 나눠집니다. 3등분 할 때에 이 3등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3등분을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은, 자,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3분의 1과 3분의 1은 합치면 3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3분의 2가 나오죠. 자, 이 개념은 어떤 개념에 주어지는가 하면은, 이 3분의 2라는 것은 바로 장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장자와 그 다음에 일반 기업에 대한 분배를 이렇게 나눌 때에 이걸 지파별로 묶어버립니다. 전체를. 특히 여러분 언약의 장자, 특히 이제 장자의 몫에 해당되었을 때에 혈통의 장자 부분에서는 르우벤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언약적인 측면에서의 장자는 누굽니까? 유다 지파죠. 그 다음에 장자의 분깃을 받게 되는 거죠. 장자의 분깃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누가 장자의 분깃을 받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디 지파죠? 요셉. 여기서 장자의 몫의 3분의 2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등분을 나눌 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3분의 1은 어느 지파? 그렇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여기에서 3분의 1은 어느 지파?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세 지파가 주어지죠, 그죠? 세 지파가 주어지고 난 뒤에 남은 9지파. 남은 9지파가 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불만이 생기겠죠? 이 문제들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유다 지파가 3분의 1을 받는 것은, 유다 지파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3분의 1을 받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중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갈렙이 등장하죠. 그죠?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그 어느 누구도 잘 안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곳, 그러면서 철거이 있는 곳, 많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다 지파가 더 많은 지파의 분깃을 차지한 것은 기업에 있어서 인구수가 제일 많죠. 그죠? 제일 많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를 다 합친 지파보다도 더 많은 인구수, 약 한 2만이 더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 그죠? 유다 지파는 7만이 넘는
그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분깃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3분의 1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보다 많아요. 그죠? 인구수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의 분배를 하는 부분에서 불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비뽑기가 이 속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분깃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분깃을 받을 때, 두 번째 기업의 분배를 할 때 요소에서 두 번째 이 기업에 대한 집행이 될 때에 이 두 번째는 가나안 그 부분에 대해서 므낫세 반지파죠. 그죠? 므낫세 반지파. 동편에서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는 누가 여러분 기업의 분배를 받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남아있죠.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속에서 므낫세 반지파와 또 누가 남아있습니까? 에브라임. 자, 두 번째 기업의 분배는 자, 이와 같이 유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래 되면은 이제 한 지파, 두 지파, 셋, 넷, 다섯, 총 몇 지파가 지금 분배를 받았습니까?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7지파가 여러분 남게 되는 거죠. 그죠? 7지파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기업의 분배는 보면은 여기서 7지파가 7지파가 이 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유다 지파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 몫으로 주어지고,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기업의 분배를 할 때는 1차 분배는 이와 같이 르우벤,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배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를 받고, 이제 세 번째 분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땅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몇 명을 뽑겠습니까? 3명을 뽑아서 모든 지경을 그림을 그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7등분으로 나누게 하고 여기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제비를 뽑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들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접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이 기업 분배를 받을 때 제일 많은 인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지역을 분배를 받은 것이 결국은 유다지파지 않습니까? 이 유다지파의 기업들이 부분적으로 떼어집니다. 그때에 특히 이제 유다지파의 부분들이 주어질 때 제일 남쪽 말미에 시몬 지파가 유다지파 안에 지경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마치 흡수되듯이 기업의 분배를 받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흡수됐지. 이런 부분들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또 하나는 유다 지파 속에 유다 지파의 남쪽은 시몬 지파가 이와 같이 기업을 허락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유다 지파와 그리고 또한 다한 지파 속에서 이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지파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와 이런 하나의 요충적 역할을 통해서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의 기업이 재분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부분이 이 속에 이제 경계가 이루어질 때, 특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부분에 이제 요충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과 요런 이제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또한 분배를 받게 되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단 지파 부분들도 결국 유다와 에브라임 경계에 단 지파가 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기업들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내용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7지파의 분배 과정, 그리고 특히 이제 7등분의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쭉 다룰 때에 제일 재밌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기업들을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다음 지파가 참 그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누가 산지에 가서 그것을 기업을 삼을 것인가? 야하면은 우리 평지 가자. 뭐 이렇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기업, 자기들이 제비 뽑은 그 기업을 다음 지파는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8장을 한번 봅시다. 남은 7지파의 기업의 분배. 자, 한번 봅시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자, 여러분들 1차 기업의 분배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분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세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특히 잘 보십시오. 자, 유다 지파. 그다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장자의 지파에 해당되는 바로 유다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죠? 이 지파들이 하나의 언약적 장자와 그리고 또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겹의 분배를 받는 장자의 분깃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세 지파가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 가장 유력한 지파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이전에 두 지파 반이 기업의 분배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가장 강력한 세 지파의 분배가 이루어진 곳이 어딘가, 그리고 또한 7지파가 분배를 받는 곳이 어딘가, 이것이 장소가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세 지파의 땅의 분배는 여리고 근처 어디서? 길갈에서 일어납니다. 길갈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 아시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지파 부분들은 길갈에서 이 부분들이 기업의 분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지파들의 분배는 어디서 분배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실로였습니다. 실로. 그죠? 실로. 자, 지금은 이제 실로에서 기업의 분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정복되었더라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진멸을 의미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이때는 여전히 군사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문제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그들이 정복됐다라는 것은 주도적 세력, 다시 말하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도적 세력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나 2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가 남았더라. 그죠? 7지파. 7지파가 남았습니다. 7지파. 그런데 이 7지파가 땅을 보니까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이미 차지한 것을 보면은 여전히 남은 것은 자신들에게 부족함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3분의 1은 유다 지파가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9지파가 남은 것, 그 다음에 또 9지파 속에서도 이것을 3개로 나눠보면은 기업의 분배가 이미 2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7지파가 남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7지파가 남은 그 땅은 그들의 소유적 측면에서 너무나도 작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그죠?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사실은 이제 이 점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라는 부분을 통해서 볼 때에 이미 이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편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므낫세 반지파 받게 되는 거죠. 남은 반지파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받기 전에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기업의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이들이 받았던
다시 말하면은 한 지파, 두 지파, 세 지파, 네 지파, 몇 지파죠? 5지파죠, 그죠? 지파로 보면은, 그죠? 하나, 둘, 셋, 넷, 5. 이 5지파가 받은 것을 보고 난 뒤에 7지파가 우리 차지할 곳이 참으로 평온이 있구나. 우리가 차지할 곳이 참으로 넓구나. 이런 의견이 단 한 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에 산지가 많고 자신들이 볼 때에 평온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불만이 전부 다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지파가 차지했던 그러면은 헤브론,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헤브론 지역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부분에서 누구도 선뜻 나서질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은 굉장히 유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또한 이 부분에서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갈렙이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갈렙의 말을 엎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경이 그들에게 남은 7지파에게 지경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이 정복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볼 때 자신들이 이제 남은 것은 평온함과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볼 때 정말로 풍부하다, 여유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보십시오.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불순종에 임하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3명을 뽑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땅을 두루 다니면서 남은 땅을 두루 다니가지고 이 부분 전부 다 조사해라. 그리고 이 부분들을 7부분으로 나누어라. 그리고 이것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분깃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그죠? 이미 그 기업 분배를 받은 거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이미 분배를 받은 거죠, 그죠?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기업의 분배가 지금 여유롭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태로 기업을 나눌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노라. 이때 7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너희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러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어떻게 이미 기업을 받아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러면서 이제 각 지파별 3명이 7지파죠. 21명 되겠죠. 21명이 이제 일어나서 떠나서 상세하게 이제 그려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왜 상세하게 그려오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경계도 좀 뚜렷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가 산지고 어디가 평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등하게 좀 나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첫 번째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가데스에서 있었던 12정탐꾼과는 내용이 완전 다른 거예요. 가데스에서 있었던 정탐꾼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3번의 가나안 조사를 3번 하죠. 가나안에 대한 조사를 3번 하게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점령에 관하여서 정탐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나안 조사는, 세 번째는 기업의 분배를 위해서 그들이 갔다 오게 되는 겁니다. 점령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이 정탐을 할 때에 그 중심적 부분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서는 이제 12정탐꾼들이 지파별로 중심이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두 번째 일의 정탐을 이루는 측면에서는 보면은 여기서는 12정탐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리고성을
그 조사를 하게 되고 이런 속에 그 정탐 속에서 내용들이 달리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 가나안에 대한 조사는 기업의 분배를 받는 측면에서 공개적 활동이 되는 겁니다. 공개적 활동. 공개적 활동 속에서 이제 이 부분들은 각 지파별로 3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지도를 그려오는 겁니다. 지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도를 그려오는 것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세 번째는 지도를 그려오는 겁니다. 그려오는 것. 상세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분배를 하게 되는 그런 도면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땅을 두루 다니며. 자, 여러분, 두루 다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세하게 조사하라는 겁니다. 상세하게. 그냥 쭉 가가지고 나중에 불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가 계곡이고 왜 그러면 경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경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려오라는 거예요. 상세하게. 지도를 그려라.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뽑으리라? 제비를 뽑으라 하니. 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7지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남은 자신의 기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앞서서 뭐 정복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하고 했던 이유는 이미 받았던 5지파들이, 특히 유다 지파는 땅이 너무너무 크잖아, 그죠? 그런 측면에서 불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7지파를 통해서 남은 지경을 그려오라 그러고 이것을 상세하게 그려라. 그 다음에 제비를 뽑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는 뜻입니다. 순복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 속에서 순복하라라는 것이 핵심적인 것으로서 세워지가 있는 겁니다. 순복하라. 제비를 뽑으리라.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비는 누구를 통해서 뽑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때 제비를 뽑을 때는 지워버렸네. 이때 모세를 통해서 제비를 뽑을 때는 모압 평지에서 제비가 이제 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길갈에서 이 제비가 뽑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분깃은 조사를 통해서, 두 번째 분깃은 길갈에서 뽑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은 분깃은 자신들이 일일이 지도를 그려와서 이제 분깃을 뽑도록, 이것은 분깃을 통해서 분배를 가하는 3차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9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이제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을 그렸다는 것은 지도를 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예? 가나안 땅을 처음에 정탐했을 때 며칠? 1차 정탐했을 때 며칠? 40일이죠, 40일.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40일이면 한 달하고 한 3분의 1 되겠네, 그죠? 1과 3분의 1.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 번째 기업의 분배는 약 7개월 걸렸습니다. 약 7개월. 그럼 그 21명이 아주 상세하게 그렸다는 이야기죠. 왜 상세하게 그렸겠습니까? 자신들이 어디서 살 것인가 결정되기 때문에 각 지파별 셈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두 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올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7개월. 완전히 사사시 다 디뎠다는 겁니다. 그죠? 정탐할 때에 정탐 40일이면 40일 동안에 전부 다 훑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개월 걸립니다. 7개월. 이거는 한 달하고 3분의 1인데, 그러면 몇 배 정도 되나요? 몇 배 정도? 한 5배 정도 더 긴 세월을 두고 지금 이들이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상세하게 조사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을 그렸다는 거예요. 책으로. 7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이때 얼마 정도 걸렸다고요? 7개월 정도.
7개월. 처음에 그들이 정탐했을 때는 40일이었습니다. 40일만 정탐해도 충분했는데 7개월.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 이제 분배합니다. 11절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이 경계는 어디더라?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 중간. 그죠? 유다와 에브라임 자손의 중간. 그럼 쉽게 말하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자손의 일부분을 기업을 낑겨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가 너그럽죠. 처음에 받았는데 자신 거 툭툭 떼줘 보세요. 뭐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용납 다 합니다. 용납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은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다 지파도 그렇고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전부 다 유력 지파잖아요. 유력 지파 그 사이에서 베냐민 지파 낀기가 있습니다. 낀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유다 지파의 일정 부분들을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할애되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경계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가 여기서 또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벌을 안 하는 겁니다. 힘드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마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놀이터. 가나안 족속 때는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부 족속들이 이거 덜 되네? 이러면서 여부 족속이 흩어져 있던 여부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가지고요, 그들이 견고한 성을 세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 속에 터져버린 겁니다. 자, 12절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경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12절도 보면 산지, 계속 지금 산지잖아요. 이 산지가 그만큼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 산지에 먹을 것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지가 점령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산지를 점령하게 되면 상대가 또한 우리를 점령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산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점령하라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14절 베돌은 앞 남쪽 산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계속해서 유다 땅이 계속해서 물리죠, 그죠?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 곧 기랏 야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15절 남쪽 경계는 기랏 야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자, 여기 여러분 중심점이 어딘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 중심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제 주로 설명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설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넵도아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넵도아. 넵도아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4km 남서쪽으로, 남서쪽이면 이쪽이죠. 여기 이제 지중해고 남서쪽이면은 요쪽이 서쪽이지 않습니까? 남서쪽이면은 요 비탈길, 요 지경이 되는 겁니다. 남서쪽. 북쪽이 아니고 서쪽, 동쪽이 아니고 서쪽, 그 다음에 남쪽, 더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서쪽의 부분들은 위치가 이제 어딘가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한 4km, 얼마 멀죠, 그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4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바로 넵도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요, 좋은 물이 있습니다. 좋은 물이. 여러분들, 물이 맑고 좋고 그러다면은 생명의 근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을 누구든지 찾아오고 싶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유다 지파도 이 지역을 찾아오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베냐민에게 양보가 되는 겁니다. 좋은 물이 있더라, 그곳에. 좋은 물이 있더라. 물 근원이 있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도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고대 때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뭐 지하수를 파고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기계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 근원이 거기 있더라. 물 근원이. 그래서 물을 공급하면서 주로 이제 여기서 보면 넷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이 공급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 지경이 베냐민에게 주어지니 얼마나 감사해, 그죠? 넷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러바임 골짜기. 특히 이제 러바임은 어떤 곳입니까? 러바임은 또 어디 근처인가 하면은 러바임 이러면 넷도아 그러면 예루살렘이 기억나죠? 그죠? 넷도아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러바임은 어디가 이제 생각나는가 하면은 그 베들레헴은 우리가 떡 공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넷도아가 있고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 러바임 골짜기는 어디가 생각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떡 공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베들레헴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냐민 지파가 땅은 지경은 작은데 쉽게 말하면 요지죠. 요지. 그죠?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분 강남입니다. 강남 그죠? 그래서 이제 르바임은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을 우리가 이제 떡집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굉장히 비옥합니다. 이곳이.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에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어디?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17절 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어디입니까? 엔세메스는 또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여러분들요? 아이고. 엔세메스도 물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엔세메스는 물로서 굉장히 유명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면 태양의 샘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시겠습니까? 그냥 샘인데 태양의 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땅은 기경은 작지만은 완전 요지죠. 비옥하고 물의 근원이고 태양의 샘이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에이, 우리 이것만 그냥 먹고 살자. 저거 예루살렘 저거 올라가고 여부족속 개나기 치르려고 그러다가 에이, 우리 안 되겠어. 이런 문제점들이 거기서 발생된 겁니다. 심지어 잘 보세요. 또 얼마나 재밌는가? 18조.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자, 여기서 염해는 무엇입니까? 사해죠, 사해. 여러분들 그 지중해보다도 사해는 해수면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 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 사해 지역은 세계에서 최저의 수면입니다. 어느 정도 가면은 그 지중해보다도 무려 해수면이 약 한 380m 낮습니다. 380m. 참고입니다. 해수면보다도 여러분 380m 낮다는 것은 이거는 자칫하면은 수장돼 버리면 끝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키지 않으면은 특히 이제 네덜란드가 해수면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홍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족절입니다. 조족절. 이거는 지중해보다도 이 사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중해보다도 약 한 380m. 그럼 간만 차이에서 한번 덮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지역이 잠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은 와, 이거는 살지 못하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잠기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땅이고 작은 지기인데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알진 곳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안 하는 겁니다. 에이, 이 정도로 만족하고 그냥 먹자. 그냥. 20절.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사방 경계였더라. 아멘.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양 사방에는 누가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까? 유력 지파들이, 강력한 유력 지파들이 방어막을 형성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방어막을. 21절.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거치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버니아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기본과 라마와, 그리고 또한 브에롯과, 참 장소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마,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미스베. 미스베는 여러분들 그 사무엘 뭡니까? 사사기에 등장하죠. 사사기 20장. 특히 이제 이 성읍에서는 사사시대 때 레위인이 첩이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에 의해서 강간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은 여종의 그 시신을 12동아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인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복수를 위해서 모여들었던 곳,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기바에 거하던 베냐민 사람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 그곳이 바로 미스베입니다. 미스베와 거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베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어디?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 베냐민 자손의 기업의 이제 분배를 우리가 볼 때 참 특징적인 이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죠? 유력 지파 사이에 기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력 지파들로부터 지킴을 받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만만치 않은 지파입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 출신들은요, 물맷도로 굉장히 잘 등기져 있죠, 그죠?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도 굉장히 요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로부터 지금 지경을 양보를 받아서 지금 땅을 끼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결국은 경계가 돼버렸습니다. 경계가 돼버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올 때는 자신들 다른 곳으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다른 곳으로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구태여 무리해서 예루살렘 즉 꼭대기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여부스 족속이 그 빈틈을 딱 삐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부스 족속이 첫 번째 정복전쟁에서는 여부스 족속들이 완전히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김을 당했거든요. 다시 그들이 들어옵니다. 이 이후에 바로 들어옵니다. 하나하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언제까지 그 땅을 정착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전쟁을 벌리기 전까지 그들이 여부스 족속들이 예루살렘의 주류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제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봐왔는데, 눈으로 평가하는 그런 판단의 저울로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차지하고자 하는 그 지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지 못하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은 공허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차지했지만은 단지파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에이, 이 산지 왜 고생해? 우리 평지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뒤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빵빵 터지는 겁니다. 이제 유다 지파는 많은 기업을 받았지만은 자신들의 지파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은 항상 눈으로 판단하지 말자. 기업의 분배를 보면서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자.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에 대해서 잣대를 대지 말자. 항상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세를 가지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8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19장을 통해서
19장은 내용이 깁니다만은 한 주에 그냥 다 보겠습니다. 내용들을 다음 주에 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의 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업의 분배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명한 바를 만반속에 새기면서 순복하는 길들을 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순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가지는 군사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그리스도께 주어진 사명 사역,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들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순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들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께 파티 사역 이런 속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또한 충성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 높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험난한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터, 기업터 그리고 모든 진행해 나가는 과정들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